36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보아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준비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열포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본대실과 흰색 자색 공색 실로 그릇들을 문이 모아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1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에 가에도 고리 1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고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또 한 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5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 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의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이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줄이 있어 성막의 모든 만들어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의 널판 밑에 뒷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두리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두리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로 그 받침은 5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뒷쪽 널판을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구멍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에 4받침으로 만들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 실로 순호와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기름을 금으로 샀으며 그 5 받침은 노지였더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어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36장에서 만드는 것들은 일단 성막의 안에 있는 그 귀한 물건들, 성물들은 아직 만들지 않습니다.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겉에 있는 그 성막을 쌀 수 있는 그런 장막. 또 여기서는 표현을 이렇게 휘장이라고도 하고 또 성막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휘장들. 그 휘장은 4겹으로 이제 쌓아지게 되어지죠. 맨 안에는 그룹을 수놓은 그룹을 거기다 짜서 만든 그런 휘장을 맨 안쪽에다가 덮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2번째에다가 덮는 것이 거기에 보면 염소 털로 만드는 거 14절에 보면은 염소 털로 만든 걸로 그 다음 2번째에 덮습니다. 그리고 3번째에는 순양의 가죽으로 붉게 물들였어요. 붉게 물들여가지고 순양의 가죽으로 다 엮어서 또 만들어서 3번째 덮게 되고 4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해달의 가죽을 두 윗덮개로 마지막에 덮게 되어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을 완전히 그 바람이라든지 또 비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모든 것을 다 차단할 수 있는 이러한 막을 만들게 하는데 그 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세울 성막 지성소와 또 성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널판들, 그 널판들을 만들어야 되죠. 그 널판을 만들어서 이제 세우게 될 그 널판들을 만드는 것과 널판을 만들어 놓고 세우려면은 그냥 서 있지 못하죠. 그래서 그 받침들, 각각의 널판마다 2개의 받침들을 놓고 그 받침 위에다가 이 널판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위로 그 위에다가. 그래서 이제 습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차단할 수 있도록 이제 뭐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특별히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다 그렇게 해서 지탱하고 무게들을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밑에다가 먼저 받침들을 2개씩을 각각에 놓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널판들을 세우는데 그냥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널판들마다 고리들을 만들어 놓고 전체적으로 막대를 5개를 옆으로 이렇게 위로 세워서 그걸로 연결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완전하게 서게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도 사람부터 만들지 않으셨죠. 처음에 만들 때 뭐부터 만들어요? 모든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에 모든 채소들 풀과 씨 맺는 그런 채소들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짐승들을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내리면 어떻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참 여러 가지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자상하게 모든 일들을 행하시죠. 사람의 모습도 참 대단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람을 만들어 놨는지 정말 대단하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고장이 나도 그래도 좀 버티고 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 개가 고장이 나야 이제 그제서야 정말 못 쓰게 될 정도로 하나님은 완벽하죠. 근데 대부분의 그 기계들은 1-2개 고장이 나면은 제대로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문제가 반드시 생기죠. 그걸 사용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참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셨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이제 만들게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셨죠. 보여주시고 또 그 제도들을 다 이미 일러주셨고 근데 그 일러주신 대로 이제 행하게 하십니다. 자, 1절에 한번 보시면은 정말 이제 우리 특별히 봉사자들의 그 자세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 성막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미 이제 줄 건 다 주셨어요. 이제 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이 일이 진척이 되어지고 아니면 좀 지체가 되어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자, 1절 아까 보신 것처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준 그런 사람들, 오홀리압과 부살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뒤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총명을 딱 걷어가 버리니까 사람이 짐승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겼죠. 어디에서 그래요?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는데 정말 교만해요. 하나님이 왕의 자리까지 올려놨으니까 하나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왕에 있고 자기의 권세가 얼마나 힘이 있어요. 명령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행해지고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그의 마음속에 품을 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자기의 권세가 있고 한 것들을 자랑하고 그 마음에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탁 쳐버리니까 그 지혜를 거두어버리시니까 그가 뭐예요? 짐승이 되어서 7년 동안을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지내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를 걷어버리시면 우리는 한순간에 아무것도 모를 수 있는 그런 무능력한 자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그냥 갑자기 그 뇌경색이 와가지고 병원에 이제 갔는데 그래도 좀 빨리 가서 그런지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나와서 보니까 이름들을 다 까먹어버렸어요. 이전에 알았던 저번에 한번 가서 만났는데 그 이름을 묻더라고요. 누구시냐고. 그러면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이상한 눈으로 이제 바라보니까 자기가 지금 얼굴은 아는데 이름은 도저히 모르겠대요. 생각이 안 난대요. 하나도. 그럼 이전의 것들이 다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끝나고서 갈 때쯤 되니까 다시 이제 이름을 누구시지 않냐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우리에게 나는 왜 다른 사람과 같이 그렇게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불평불만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보면 부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또 지식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술에 불평불만이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걸 입 밖에 내기 전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고마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백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받은 자들의 해야 할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이 귀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모세만 달달 먹겠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더 일거리만 만들어 놓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온 사람들을 앞에 우리가 3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감동을 주셔서 그들을 가르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36절에 35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1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땅한 자녀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다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거부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는 것들인 줄 알고 항상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나의 본분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지혜가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방황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 지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보통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불평불만하기 쉽잖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이런 고난이, 이런 아픔들이 찾아왔느냐고 우리는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쉬워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그 뜻에 나를 맞추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우리가 맡은 사람들은 이런 자세로 우리가 임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면은 그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성막을 지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려질 수 있죠. 근데 왜 혹시라도 내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직 없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싶어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바로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는지 혹시 모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이 더군다나 성막이라고는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일이 굉장히 쉬운 것은 아니죠. 그렇죠? 광야에서 지금 오늘날 같으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해도 좀 지었는데 좀 쉽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자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금 됐을까요? 이런 상태예요. 이 상태인데 무슨 도구들, 성막을 지을 준비를 뭘 해가지고 왔겠어요? 단지 한 가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올 때에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들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요구해서 가져 나온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릴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무슨 도구들이 있겠어요? 밥해 먹는 밥 그릇조차도 제대로 가지고 못 나왔을 텐데요.
마지막 그 6월절 때 어떻게 해요? 허리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신고 그러면서 급히 음식을 먹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라고 하니까 그냥 나왔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무엇인들 제대로 갖춘 게 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막을 지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저는 이 장을 보면은 정말 기대가 되어지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또 감동이 되어지기도 해요. 이 모습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마다 그런데도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환경들 아니겠어요?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뭐 쟁여놓은 것도 없지만 천막 안에 거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또 고기를 주면은 고기도 주시는 대로 먹고 정말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의 삶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참 굉장히 소망이기도 하죠. 자기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현현을 이렇게 성막을 통하여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과 지금 하나님이 여기 와서 함께 하실 테니까 뭐 하나 만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함께 이제 뭉쳐야죠. 함께 뭉쳐서 열심히 해야 되죠. 예,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성막을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나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비가 오니까 오늘은 좀 쉴까? 혹시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안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그 성막에 대한 기대 또 그 열정, 그 열정과 기대를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본문에 보면은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가지고 나오는데 얼마나 갖고 나와요? 자, 거기에 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모세가 이제 받았다가 모세가 이 일을 할 사람들에게 지금 준 거예요.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습니다. 아침마다 가져왔대요. 매일매일 아침 되면은 그들이 또 꾸역꾸역 자기 집 안에 물건들 가운데서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 같아요. 찾으면 또 가져오고 찾으면 또 가져오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해서 이것도 가지고 오고 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연하여서 가져왔대요. 이게 참 억지로 드리라고 하면은 얼마나 이게 짜증나는 일이겠어요. 오늘도 가져오라 또 내일도 조금 있으면 가져오라. 옛날에 그 쥐꼬리 뭐 이렇게 쥐 잡아서 꼬리 가져오라고 하면 힘써서 잡아서 가져왔는데 또 다음 날도 보니까 또 목표를 정해서 몇 개 또 갖고 오라고 하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 짜증나고 힘들겠어요. 근데 여기는 그 짜증남이 없어요. 오히려 신나요. 신나.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멸망받을 자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예물을 가지고 나오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열정도 정말 너무도 뜨거웠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억제할 수 없는 마음. 어떻게 억제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상사병 걸려보셨나요? 예? 상사병이 걸려보셨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안 걸렸어요? 우리 김 집사님 만날 때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라는 거 봤는데 그런 건 없어요. 김 집사님 보면서 그런 마음 안 들었어요?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혹시 집사님 없으면 나 살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걸린 사람은 뭐 식음도 전폐하잖아요. 식음 전폐하고 그리고 그 결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그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졌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군가? 예레미야가 그러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나가서 전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 예레미야의 말 가운데는 특별히 어떤 말들이 많이 있었냐면은 파괴하고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메시지들을 많이 줘요. 그 말씀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죄악을 범하여 도저히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다다른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파괴하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된 거죠.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지 자꾸 파괴될 것이고 멸망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게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때 이 예레미야가 다짐한 건 뭐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전파하지 않으며 또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마음에 너무 사무치는 거예요.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상황적으로 볼 때는 내가 더 이상 이제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 주어도 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백성들의 모습,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렇다고 전하지 않으니까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주시니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을 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봐요. 그것은 백성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있나요? 또 정말 불붙는 마음을 하나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여인은 누구냐면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지혜롭게 굉장히 재판을 잘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혜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정말 판결을 내리는데, 한 번은 이제 깜짝 놀랄 판결을 내리잖아요. 애를 낳고서 그 애를 보호하는 그 엄마가 너무 한 사람은 정말 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애를 그냥 깔아뭉개 죽인 거예요. 그런데 같은 또래 같이 애를 낳은 그런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아이와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분별을 해줘요? 지금 같으면은 그래, 그 아이들 좀 피를 뽑아가지고 좀 부모 피하고 해서 유전자 검사 좀 하자 해가지고 하면은 딱 나오죠. 그것도 없는 시대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지혜를 바라잖아요. 데리고 와라. 그리고 칼을 가지고 와라. 칼 잘 드는 칼을 가지고 와. 이렇게 하니 도저히 나도 지금 어떻게 판결할지를 모르니까 애를 반을 딱 나눠가지고, 죽은 애도 반 나누고 살아있는 애도 반 나눠가지고 나눠 가져라, 나눠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누려고 하니까, 그때 누가 마음에 불타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친엄마. 예, 친엄마가. 그래가지고 예, 저 아이 내가 안 키워도 돼요, 내가 안 가져도 돼요, 그러니까 저 아이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하는 그 말을 왕에게 할 때에 그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저 아이는 죽여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아이를 다른 여자에게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불타는 마음을 보고 솔로몬 왕이 판결을 내리죠. 이 아이는 저 엄마에게 갖다 줘라, 저 엄마의 자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여자는 어때요? 다 죽여서 갖자는 거예요. 내 아들도 하지 말고 내 아들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 솔로몬이 판결을 보게 되죠. 정말 이런 불타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불타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뭐냐면 여기에 마음의 원하는 자, 이와 같은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지 않고는, 나의 삶을 드리지 않고는, 내 인생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초계같이 다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가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각자 위치에 서서 하나님 앞에 꼭 예수의 종이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신학의 길을 가르려고 또 그렇게 한다는 말 아닌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내가 섬기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마음에 원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인 거죠. 참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23절, 24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곧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그러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어떻게 예배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는 참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몸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며 다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지금 예물들을 가지고 나와요. 가지고 나오는데 얼마나 가지고 나오는, 매일 아침마다 그들이 가지고 나왔다고 했죠. 예물을 연화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게 너무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하겠어요. 가지고 오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6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나음이 있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간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나중에 금과 은들, 돛들 계산해 보면은 엄청난 그런 양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사람들을 그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내놓았고 거의 다 있는 것들을 거의 다 내놓았던 것들, 이전에 그 금송아지 만들 때 사용했던 것 외에 그 나머지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막을 짓는 데에 사용을 되어졌던 거죠.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이제 가져오지 말라라고 할 때까지 백성들의 그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들은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놀라웠게 성막을 짓는 데에 어려움 없도록 모든 일들을 다 준비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 중에 여러분들의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남아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영향을 주었나요? 실제 그 바다에 있는 고기들도 굉장히 많죠. 고기가 공중에도 새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다 여러분들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건데 우리한테 특별히 우리 그 최 집사님 같은 경우는 가서 낚아와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까지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낚아진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신약 신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상관 있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해 버리는 말씀들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계명 중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 그런 자는 하늘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지키는 자, 그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들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왔는가,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다가 가두어둔 것이 되어져 버렸다면은 나와 하나님과는 관계 없는 자가 되어져요. 천국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이 억지로가 아니고 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스스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죠.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기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를 위하여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서로 보는 성도가 서로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해 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런 기쁨을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성막을 만들어 가는데 이 성막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곧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래요. 신앙 네. 성도. 네,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려면 동일한 모습들이에요. 성막을 지어 가는 거나 또 교회를 우리가 세워 가는 것이나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가 없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서로 간에 연결되어지고 서로 간에 관계가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재료가 다 채워져요. 모든 재료가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정말 쉽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일하다가 중간에 재료가 없어서 떨어져서 기다려야 되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지어가도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지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한 1년 정도가 되더라고요. 마지막 이제 40장에 가면은 복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까지 보면 1년 정도, 마지막 1년 채우죠. 그러니까 한 5개월, 5, 6개월 정도가 약간 걸리는 그런 시간들이죠. 섬세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도 그리 쉬운 건 아니죠. 사도 사울과 같이 그냥 그 못된 자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되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를 시켜놨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에 3년 동안은 또 있고 또 다소로 가서 한 10년 동안 있는 그런 모습. 그 이후에 이제 그가 또 능력 있게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복음은 전하죠. 그렇지만 그게 제대로 먹혀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뜻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을 갖게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이 있는데 그게 쉽게 우리가 다 바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버리라고 하면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라고 하면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불구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죠. 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세요.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사랑하며 그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해 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죠.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변화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항상 그 좋은 것을 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악한 것은 뭐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버리시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하나님 새 옷을 입으면 거룩한 옷을 입으면 의의 옷을 입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도 한두 사람이 붙어서 만들었겠어요. 그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널판들도 만들고 띠들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또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휘장으로 다른 문으로 만든 게 아니라 휘장으로 만들어요. 그걸 완전히 짜서 만드는 거죠. 그냥
배에다가 흰 배에다가 거기다 뭐 수놓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짜는 거예요. 모양을. 카펫 같은 거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실을 해서 엮어서 짜면서 모양도 거기다 넣듯이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휘장을 그렇게 만들어고 또 그리고 나서 모든 장막 문까지도 만들어가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다리까지 나가 계십니까? 아니면은 아직 머뭇머뭇하고 계십니까? 이 백성들이 많아도 백성들이 다 참여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 가운데 정말 감동된 자들, 그리고 그 마음에 정말 참지 못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하고 또 드려지는 그 예물들을 통하여 성막은 지어져 갑니다. 성막은 지어져 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혹시 뭔지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은 아니 만들되, 만들며, 만들되, 이루었더라, 만들고 등등 이 말이 제일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대로. 내 뜻 아니에요. 내 생각 아니에요. 내 마음 아니에요. 내 욕심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대로 그대로 만들었고 만들고 또 만들었더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전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만 늘어놓았던 자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하셨고,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없고 장막에 거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물을 들고 나옵니다. 그들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게 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쌓여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뒤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여 그 좁은 길로 걸어왔구나라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